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특별한 특징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보편성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문이 많이 열려져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여성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게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와 성령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룰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그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서 더더욱 그것이 이제 부각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부와 재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믿음의 정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 있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 내용들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고, 삭개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부분들이 누가가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아주 규정을 하면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기조가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유무상통한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교회의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질을 서로 나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특징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에도 이 누가는 이 물질하고 이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 교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이죠. 5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에 그 6장에서 나오는 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의 부분이죠. 이 사도들이 대부분 다 유대 사람이다 보니까는 구제하는 일에, 교회의 그 구제하는 일에 유대파 그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구제를 한다. 그래갖고 헬라파 쪽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으로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게 그 부분이길래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우린 적게 도와주는 건데요? 사도들이 유대인에서 유대인들만 잘해주고 우리 헬라인이라고 우리는 조금 소외시키는 겁니까? 이런 불만이 처음 교회에 생겨진 불만의 내용, 갈등의 내용임을 이제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큰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문제는 이 교회의 성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물질의 그 탐심에서 시작된 그죠? 그런 그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생겨난 그런 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누가에게 내가 내 믿음을 좀 평가해 주십시오. 누가에게 부탁한다면은 아마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사실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는 얼마든지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죽일 문제인가? 이게 죽음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큰 범죄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왜 성령을 속이게 되었느냐. 이 성령의 시대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아주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사탄이 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고 사탄이 틈이 타갖고선 계속 사탄이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요소,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게 되면은 성령을 속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탄이 가득 채워져서 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직접 언급되어져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탄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 때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시점이에요?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어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이 직접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등장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그 사탄이 누구에게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선 이 부분들을,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탄의 역사가 또 있게 되는데, 강력한 사탄 역사가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탄이 직접 언급이 되어지고 직접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그냥 대충 다루고 넘어가서는 교회의 순결성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호한 조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심정으로는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교회에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함께 있었던 교회의 창단 멤버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급사해서 죽어나간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고, 아픈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팔 두 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행하게 하시는 부분은 처음 교회의 출발점에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시점마다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추락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다시금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정말 결단을 하고 매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발돋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삶의 계획 가운데 그런 시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크게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단해야 되고 또 도련해야 될 때는 결단하고 도련해야지만이 또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팔을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정말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단의 사건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결단의 때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해야 될 때,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발돋움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추락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을 마음에 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